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했던 바울의 일생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꼭 완주할 각오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끝이 오니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이나 학문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시골의 평범한 아이로 자랐고 지금도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5세경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그때 아이들을 따라 교회를 간 것이 교회 문턱을 처음 넘은 것입니다. 그게 제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되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저도 예수를 위한 삶을 진지한 제물로 드려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평신도로 15년, 신학과 선교사로 15년, 백혈병, 투병으로 10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숨이 멎으려는 증상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느껴져 나날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인간에게 죽음은 영원한 비밀입니다. 저는 죽음 이후에 갈 곳인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설명한 천국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나인지 아닌지 애매해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빛과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영적 언어들이 실제로 와 닿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체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 두 마음,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느끼는 황홀감과 인간으로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살아있는 동안 함께 짊어져야 될 숙명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은 믿음의 확신이 됩니다. 내가 죽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영광을 삶을 살 것이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죽음의 두려움, 10년 이상의 백혈병 투병 속에서의 고통과 두려움, 또 그로 인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갈등, 이런 것들 속에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체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만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바울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총명함을 가진 젊은 유대교 지도자였어요. 그가 보기에는 자기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에게 빠지는 것에 큰 분노와 분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후에는 자기 이전의 생각과 행동, 또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예수의 사랑과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온 세상에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 헌신된 삶을 산 후 마지막을 로마에서 보내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 디모데 후서를 써서 마지막 복음 사역을 위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권세에 의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러나 바울에게 감옥은 사명 완성의 거룩한 장소였어요. 저는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작품인 세상을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바울처럼 생을 마감하고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의 삶을 돌아본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정직한 헌신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정직한 사역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삶을 꾸미거나 구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없이 매진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영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어땠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빛나는 얼굴, 헤롯 안디바 앞에서 참수당한 세례 요한의 얼굴을 생각합니다. 아마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평안한 얼굴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비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보다 더 강한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죽음보다 강하게 여기고 전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도 우리 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합시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만방에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덮읍시다. 바울은 그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바울을 본받아 바울 신학과 선교 전략을 연구하지만 바울의 교훈은 나에 대해 연구하지 말고 예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며 바울의 일생 연재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예수 안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